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무수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은 듣게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꼭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통로이고,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많은 메시지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꿈을 꿨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봤다든지 하나님의 감동감화를 받았다. 근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이 성경을 항상 곁에 두고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성경을 우리 가까이에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말씀이 또 양날선 검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이렇게 감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찔림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플 수도 있죠. 어느 날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한테 하시는 이야기 같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정말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맞는데 어떨 때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좀 아프고 좀 힘들 때도 있기는 있죠. 찔림을 받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대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 예배 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이 메시지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또 이 예배의 참뜻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수준이 곧 내 삶의 수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바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몸과 마음과 중심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기름 부음과 어루만지심과 또 회복과 치유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최상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창조를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청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목사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의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믿지를 못하니까 저 사람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은 병 치유하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신뢰하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 이제 기도를 저희들이 미리 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 33절을 자주 읽었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고넬료가 이제 이 베드로를 초청을 했을 때 우리는 당신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면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중에 또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셀 목회자들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보다도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확실히 달라요.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누더라도 기도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정말 이 환경이 막힐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온 그 경우들을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세겜으로 가서 이제 형한테 막 이렇게 쫓기다가 세겜의 자리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간을 짓고 이렇게 또 자신들의 살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머물렀는데, 사실 하나님은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이 이제 편안하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또 그 야곱의 두 아들이 그 족속들을 이렇게 멸하면서 또 많은 무리를 일으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 계속 있을 때, 그리고 또 나오미의 경우도 그랬어요. 예, 아무리 흉년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다 있기를 원했는데 나오미의 가족들은 모압으로 이주를 했죠. 근데 이주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결국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반대의 경우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저희 그 어머니께서 아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젊을 때였나? 교회를 다니시기는 하셨는데, 교회만 가면은, 돈을 자꾸만 잃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는 교회를 가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는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인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사탄이 교회에 오는 거, 예수님 믿는 거를 방해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환경들이 올 때, 아,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되나 보다. 그냥 성당이나 뭐 절에 다니거나 무교로 지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또 저희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런 환경들이 열려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활짝 열려있는 환경들이 갑자기 닫힐 때도 있어요. 근데 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환경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힘들어지고 기도하기 힘들어지고 말씀 듣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들, 이거는 다시 한번 기도를 꼭 해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길로 고집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를 꼭 해보시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셨는데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기기 좋아지고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더 가까워지는 그런 환경이 열렸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방법은 꿈과 환상과 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감화, 또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분별하고 검증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이 꼭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 감화를 받았는데 그게 꼭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서초동 방배동 때부터 두 목사님 하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던 것은 꿈꾸거나 내가 환상을 보거나 감동 감화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기록하고 내용을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들을 또 목사님하고 또 전도사님이나 셀 리더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해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을 봤냐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스스로 그냥 계속해서 해결하시는 분들을 봤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의 말씀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셨다면은 꼭 날짜하고 내용하고 잘 기록을 해두시고 이 꿈의 내용이 어떠한 응답을 가져오는지를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또 셀 목회자들하고 그 내용을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잘 분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이 딱 떠올랐다. 그러면은 그 찬양의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외에도 이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죠. 예,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기드온은 양털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옳습니까? 하나님 정말 또 옳다면 한 번만 저에게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확증을 주시기도 하시고, 구약에서는 사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지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태도.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는 순간부터 신앙의 위험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세요. 이제는 셀 목회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또 공예배 정말 열심히 정성껏 드리세요.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한 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주의 성수가 너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분에게 있어서는
공예배가 너무 중요할 수가 있고 또 그분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좀 그 하나님께 예민한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목사님이 또 그냥 평범하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둔감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맨날 기도하는 사람인데 또 이런 자기 확신과 자만심에 빠질 때 이제 또 그런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스스로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에도 쉽게 도취가 되고 또 실패할 때도 쉽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먹이는 목사님을 옆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양들의 상태를 항상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 청종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꿈을 통해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 길에서 너는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그거를 멸시를 했죠. 그리고 또 사울왕은 이 사무엘의 그 충고들을 또 쉽게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또 우시아가 제사장의 말에 청종하지 않았을 때 또 그 사람의 삶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지나가는 말로도 그렇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셀 목회자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여러분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그 안에서 여러분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각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직접 권위와 또 위임 권위들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은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예민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씀이 왔을 때 나의 반응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말씀을 듣고 흘리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께서 요새 셀그룹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물론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 셀그룹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저에게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정말 원해요. 근데 나에게 그 음성이 왔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이제 사실 우리는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제가 원하는 말씀을 주세요. 네,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내가 이렇게 순복하에 따르는 자세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내가 순종하기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의 정체 상태에 있거나 또 하나님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또 기도의 응답이 막혀 있거나 잘 오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아주 작은 부분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지를 한번 꼭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고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도 꼭 가져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이 상황은 바로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능력 대결을 펼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엘리야가 이기고 나니까 이세벨이 이제 너무나 화가 나니까 내가 너를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를 꼭 죽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된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죽이겠다고 하고 미리 이렇게 위협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능히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이제 여러분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겠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초조하고 힘들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면 40주 40야 동안에 호렙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보니까 굴에 머물면서도 또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말씀하실까 이렇게 했는데 또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말씀을 안 하셨고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말씀을 안 하셨고 지진 후에 불이 있을 동안에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불이 다 지나간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급박한 상황을 알기는 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로뎀 나무에서 밑에 있던 엘리야를 깨워가지고 물과 떡을 먹이셔서 육신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이때가 그리고 이 응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시간이. 엘리야는 너무나 급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모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또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또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떠밀리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긴가민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 상황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제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서 시므온을 만나고 또 안나 선지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도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셨죠.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마리아는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 마리아는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죠. 예, 그 천사의 방문을 받고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그 말도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육신으로 낳은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처참하게 찢기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정말 육신의 어머니로서는 좀 힘들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의 정진을 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꼭 간직해 두십시오. 예, 지금 당장은 내가 실현을 하기가 어렵고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저희들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 즉 성도들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2부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이 마지막 때 아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 즉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예. 예전부터 이제 우리 은혜성소교회에 분별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맞는가?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맞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꾼 꿈이,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받은 성령의 감동 감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부합한지, 이것이 말씀 바깥의 내용인지 말씀 안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와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덕이 되는지를 우리는 꼭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꿈을 꾸고 감동 감화를 받았는데 그것이 교회를 회방하거나 교회를 흩어놓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시험을 주는 것이라면 그거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를 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무수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자신이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예민한 지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순종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또 이 한 주간도 많은 응답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너희의 방패 되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예비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 하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지금은 주의 재림을